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법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다가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우사가 법궤를 또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려고 하다가 법궤를 손대는 바람에 이제 죽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소가 막 날뛰게 되었다 그러죠. 소가 이제 갑자기 날뛰니까 우사가 법궤가 이제 떨어질까봐 손으로 궤를 붙잡았는데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소가 뛰지 않았으면 우사가 손댈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소가 왜 뛰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소 지 혼자서 이렇게 막 뛰고 그랬겠습니까? 이 소가 뛴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법궤가 지금 옮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법궤를 가져가면 승리하는 줄 알고 법궤를 갖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도 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도 다 빼앗겨 버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들이 우상들을 모아놓고 있는 신당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두었는데 우상들이 다 부러지고 박살나고 그 땅에 온역이 막 병들이 막 생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법궤를 돌려보내자.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했더니 거기에 있는 이제 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에 메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그 소가 젖먹이는 어미소를 메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 젖먹이는 그 새끼 송아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 새끼 송아지와 반대 방향이 이스라엘 방향이 되도록 해가지고 베스메스로 그렇게 소가 걸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젖먹이는 어미소가 본능적으로 그 새끼 송아지에게로 가는 게 당연하지 반대로 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로 가면 이제 됐다는 건데 근데 소가 실제로 막 울면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오다가 어느 한 집에 머물고 있고 법궤가 계속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소가 지금 날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미 소가 새끼 송아지 있는 대로 안 가고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걸어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어떤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보면 법궤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또 소가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다가 소가 날뛰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날뛰게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발락과 발람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 선지자가 자꾸 하나님 뜻대로 안 가니까 말이 도중에 가다가 나중에 말을 해버리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왜 안 가냐 했더니 말이 앞에 지금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송아지 이 소가 몰고 가다가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받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소가 날뛰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질까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래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궤를 옮길 때 원래 어떻게 옮기라 그랬어요? 수레에 싣고 옮깁니까? 소가 끌고 옮깁니까? 법궤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고 되어 있죠? 레위인들 가운데 또 고핫 자손들이란 그 사람들만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제 옮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또 소가 끌고 그렇게 지금 옮겼다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는데 몇 명이나 뽑혀가지고 동원이 되는가 하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뽑혀서 동원이 되어졌어요.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수레에다가 싣고
또 거기에다가 온갖 악기로 다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러고는 이제 다윗과 3만 명의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축제, 어마어마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축제가 되는 그 장면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사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3만 명을 동원하고 온 국민들의 축제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이런 방법이 더 좋은데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더 최선인데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보게 되어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축제처럼 막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잖아요. 화려한 연주가 있고 또 좋은 음량 장비, 또 좋은 방송 장비, 또 많은 사람들, 또 좋은 기술들, 내 편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적어도 괜찮고 음량 장비가 없어도 괜찮고 소리가 좀 뭐 삐죽삐죽 튀어나도 괜찮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또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 아닙니다. 지성이면 주께서 감천으로 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뭘 해야 감동하실까요? 순종이면 감천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또 믿음으로 살면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영향을 받으시는 거지 오늘 지극정성으로 하는데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우사가 죽게 되잖아요. 우사가 참 죽으니까 우리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듭니다. 왜냐하면 소가 뛰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런 상황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 그래도 소가 뛰고 갑자기 법궤가 막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그러면 옆에 있던 우사가 당연히 안 떨어지도록 붙잡겠죠. 그런데 우사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법궤를 위에 가지고 한 거잖아요. 법궤가 떨어질 걸 막으려고 그러려고 했는데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만졌다, 붙잡았다. 그래가지고 우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그렇게 했다고 죽일 일까지 있나? 법궤를 위에 가지고 했는데 또 하나님 위에서 했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당연히 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여간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까딱하다가는 조금만 자기 마음하고 어긋나면 그냥 죽여버리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찬가지잖아요. 헌금했는데 또 속였다고 죽여버리시고 그렇게 막 죽일 것 같으면 누가 살아남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우사는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었잖아요. 우사는 소가 뛰고 법궤가 막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사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안 만졌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그 손을 안 갖다 대는 것이 그러면 안 갖다 대면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래도 법궤를 손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에는 떨어질 것 같으면 아무리 손대지 말라고 그랬지만 눈치껏 딱 붙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우리 상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손을 안 대가지고 안 붙잡아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떨어질 뻔하다가 다시 탁 잡으실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손을 안 대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거지. 내가 낯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더 낯서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당연한 건 아닌가, 상식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죽은 사람이 지금 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운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 법궤 다 알아서 하십니다. 법궤가 떨어서 그러다 깨지면 어떡하지? 깨지면 깨지는 거고 안 깨지면 안 깨지는 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건 내가 낯서가지고 그러다 깨지면 안 되니까 내가 붙잡았잖아요. 주님께서 그거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그때 우사 네가 손을 안 댔으면 법궤가 떨어졌을 텐데 참 다행이다. 네가 그때 손을 대고 붙잡아 주는 바람에 법궤가 안 떨어졌다. 참 고맙다. 주님이 이런 말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고맙다고 상주하죠, 그죠? 근데 우사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고 선을 딱 끊어오신 그 장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가? 나는 이게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 내 선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붙잡았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억울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우사의 죽음이 당연한 죽음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사건이나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교회를 한번 비유를 하자면 교회 사건이나 문제가 생길 때 그 사건과 문제를 다루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야, 저러다가 다치는데 저렇게 반응을 하면 일을 다루면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정작 본인은 교회를 위해서 뭐 일을 한다 그러고 또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뭐 교회가 깨어지고 막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위해서 한다고 다극하지 주를 위해서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방송에도 이렇게 교회들 보면은 막 용역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뭐 강목 들고 전부 다 마이크 들고 인터뷰하면 왜 이러냐 그런 주를 위해서 한다고 다 그러죠. 자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뭘 건드리면 안 되는가 하면 회사로 따진다면 본사가 하청업체에게 어지간한 일들은 다 넘겨주는데 그런데 어떤 거는 절대로 하청업체에 넘겨주지 않고 본사가 다 챙기는 일이 있잖아요. 제일 예민한 것, 제일 중요한 것, 또 이거는 제일 핵심이 되는 일, 그런 일들은 하청업체에 안 넘겨주고 본사가 다 챙기는 그런 일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느낌상 그런 사역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 또 성교, 영혼 구원받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민한 부분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성교나 영혼 구원이나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거룩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일이 좀 진행 안 된다고 일이 삐그덕거린다고 내가 나서가지고 막 한번 고쳐보려고 이렇게 막 나가면 가끔씩 우사처럼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삐그덕거리든 뭐 찌그덕거리든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지 마치 내가 나서가지고 삐그덕거리는 거 이거 내가 손을 봐줘야지 고쳐지고 내가 손을 안 봐주면 안 고쳐지고 이렇게 이제 내가 났으면 그런 일들 가운데는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난 뭘 하면 되는가?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문제 생겼다. 또 이런 예민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딱 정해 놓으신 그런 부분에 생겼다 그러면 잘못 손댔다가 불에 타 죽는 겁니다. 화상을 입는 거죠. 그런 일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나는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고 주님께서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줄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주님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는 그 기억하면서 자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 마치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주님은 지시만 하고 계시고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 일을 다 처리해야지 주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은 지금도 잘 돌아가고 계십니다. 한 번도 역사 이래로 주님의 일은 잘 안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 손대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메어 갑니다. 그랬더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동안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석 달 동안 뭐 복을 받을 복이 그 옛날에 그렇게 있었겠나?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주식이 대박 난다든지 이러면 석 달 안에 결판 나잖아요. 코인 갑자기 막 석 달 안에, 석 달 그 옛날에 농사 짓고 뭐 이럴 텐데 농사가 풍년이 되려면 1년 2년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석 달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 거룩,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선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침범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또 반면에 그 법궤가 그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법궤 때문에 온 집안이 축복받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뜻이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그런 사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주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법궤가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로 보존되어지고 높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벳에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거룩히 구별되이 높여드릴 때 온 집안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